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라. 아멘. 함께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단 원수마귀가 틈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제 식사하고 나니까 주님이 잠깐씩 보이시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도 들리시고,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조다. 근데 그 잠은 그 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이 오후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나요?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미 딱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내 죄값을 갚겠다고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빠지지 않는 이상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절로 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앞에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이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말이 이러하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보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때부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로 시작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칭하면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할 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내 삶의 소원으로 삼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소원으로 삼았던 것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소원을 성취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떨림으로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꼭 교회에 관계된 일을 하거나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더 넓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신이 안 서더래.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까요? 한눈으로 탁 쳐다보면 쾌 꿰뚫어서 눈을 탁 째려봐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집사님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대요. 아, 그러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증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음이 찝찝하니 뭔가 이렇게 내게 필요한 만큼의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 같더래요.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은 구원의 징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세례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함부로 여겨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규례교회의 법과 윤리를 따르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죠, 그죠? 그냥 대충 교회 나온 지 뭐 한 6개월 넘어가면 세례 받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규례교의 교인으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냐고.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어디 가시겠어요? 천국 가야죠. 그렇죠? 네. 천국 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 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예수 믿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구원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안 하면 믿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뭐로 확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에서 이제 그 중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능력도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디 갔죠? 다 도망갔어요. 그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 그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옆에 서 있었어요.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갔어요. 혹시라도 자기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까 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리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못 찾겠어요. 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마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 믿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예? 뭔마? 도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안 믿냐?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걸 안 믿냐?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여기에 손도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마? 예, 자꾸 마마 그러지 마시고 도마.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고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12명의 제자들이 다 변화가 돼서 심지어 도마는 우리가 그렇게 전설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인도로 가서 순교했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리고 잘 아는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그들은 감당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믿고 그들이 변화받은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하, 놀라운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몰라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은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막 해요. 말씀을 막 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고 결정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콩 캥겨가지고 회개하게 돼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뭘 하시냐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누구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섭리하신다. 참 이상하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그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바꿔 놓으시고 또 참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내게 영적인 지혜와 영역이 생겨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일들을 이렇게 바꿔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결정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한 수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그때 나이가 그 청년이 26쯤 됐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했으면 한 7년을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유아교육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게,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잊어먹으셨구나. 아니면 제가 얘기 안 했나?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냐? 난 모른다. 내가 뭔 점쟁이냐? 난 몰라. 다만 네 안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가 그 뜻을 정하면 네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될 거다. 근데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뜻에 대한 생각이나 결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대학을 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면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고 행하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는 흔히 요즘 말로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길 때 그때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게 없어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들어 가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섭륜이란다.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경륜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상황도 바꿔놓고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요. 사람도 붙여주고요. 모든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죠?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22년이나 지났어요. 개척을 하는데 저희 친구 형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개척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내가 기도해 볼게. 근데 뭐 특별히 제가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네가 가면 어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막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화답하고 개척자로 나섰어요.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개척하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죠, 저절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이고, 산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잔뜩 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셨어요.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열심히 전도했죠. 근데 전도를 매일같이 나가면서 매일 전도를 했는데 세상에 전도한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한 사람 중에는 안 오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전도한 사람 중에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한 전도한 사람 중에는 없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복음의 씨는 뿌리면 그 씨는 어딘가에서 자라서 누구에겐가에서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아야 돼요. 많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물을 많이 뿌려놔야 돼. 그래 어딘가에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10마리든 걸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걷어 올리기만 하면 돼요. 중진에 가면 통발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해안 쪽에도 많이 하는데 통발을 안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게도 들어가고 문어도 들어가고 조개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쓱 건져와서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건져와서 들고 오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엄청 많이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이러겠까요?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본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기쁘신 소원을 두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과 시비,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이 해도 되지도 않구만. 그리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자꾸 가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을까요? 제가 제일 잘했죠. 누가 잘했습니까? 세상에. 누군들 잘한 사람이 있고 누군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그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거기에 가치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이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걸 이제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사는 뭔가 좀 재물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가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 사람이에요. 누구도 무시 못하며 누구도 감히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들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높여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오로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는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흠이 있는데 어떻게 흠 없는 자녀가 되겠어요? 애초에 흠이 있는데, 애초에 죄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설명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된 이 일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삶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그런 거면 이 사람들 중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을 맺을 것인가? 시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끝은 어디서 맺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원망할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면 원망하고 미워할 것 천지예요. 다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예, 그 인간은 누구일까요? 네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대체 기뻐하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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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너희의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그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 믿음과 재물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쫙 뿌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태워서 끝내요. 그런데 그 예식을 할 때, 그러니까 나를 마지막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너희가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바울이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내 안에서 오직 자랑할 것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우리가 흠이 있으나 하나님이 흠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나 흠이 많아요.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뭘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제가 따지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손을 내두를 정도로 저는 그냥 모든 게 좋은 거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저는 내버려 두는데 누군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한판 붙어야 돼요. 제가 또 잘 따지거든요. 엄청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결국은 그 사람도 손해, 나도 손해. 득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면 그래요. 따져가지고 뭐가 옳고 그러냐 십시비비 가려가지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건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가서 서로 잘못한 것밖에 안 남아요. 피차 그렇게 할 걸 서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더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대 신앙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함과 또한 우리의 잘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있으심 우리가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하라라고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생에 하나님 주신 하늘복을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